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하루 전날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26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에 보냄을 받아가지고 온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수태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천사 중에는 미가엘 천사도 있고 또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도 있었고 또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도 있습니다. 근데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는 특별히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이런 천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소식을 가져다주는 천사인데,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처녀 마리아에게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은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그 땅에서 아주 변방인, 이름도 누가 잘 알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갈릴리 이 지방은 원래는 납달리라고 하는 또 스불론이라고 하는 그 12지파 중에 이 두 지파가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북방의 아주 변방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지명되어지지 않는 그런 아주 미미할 때 그지없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망 있고 아주 가문이 좋고 또 유력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한 사람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아주 이 변방 시골에 비천하다고 할 수 있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마리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될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을까? 거기는 무엇보다도 거기에 믿음 좋은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그 젊은 한 여인이 충분히 이 예수님을 그 성령으로 잉태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기 멀리 북방의 구석대에 살고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이 굳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브리엘을 보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사야서에 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땅이었는데 후에는 이 땅이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미리 예언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되어지는 예언되어져 있는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태어났을 것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다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로부터 또 이방인의 땅이라고 멸시를 받고 있는 그 땅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속에서 성장하게 하고 또 예수님의 사역의 거의 대부분을 이 갈릴리 지방에서 했던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아주 보잘것없고 미천한 그런 지역에 있는 그 사람, 그 지역에도
하나님께서 또 들어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대로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약속을 잘 잊어버린지 모릅니다. 내가 꼭 할게요. 우리 한번 밥 한번 먹읍시다. 그냥 인사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한번 만나자. 그냥 흘리는 말이에요. 언제 만나자라고 하는 구체적인 약속이 있어야 이 사람이 나를 만나자 하는구나. 아마 저와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다 아마 동의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저도 얼마나 약속을 잘 못 지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한 약속도 못 지키고 사람 앞에 한 약속도 잘 못 지키는 접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기 필요에 따라서 모든 것이 행동하기 때문에 또 내가 그것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거기에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납달리와 스불론 땅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땅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마리아에게 또 나타나셔서 예수님 탄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신 그 모든 약속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다른 말로 하면 약속입니다. 오래된 약속 구약, 새로운 약속 신약입니다. 약속입니다. 다 약속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수많은 만 가지의 약속을 해주셨지만은 그 약속을 내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축복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약속들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의 약속들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 약속을 우리가 다 성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과 또 영원한 천국 기업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도 있습니다. 이 약속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행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을 약속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천국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간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니 이 인류 전체에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들은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씩 하나씩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를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과 환난을 만날 때에도 우리가 그 고통과 환난에서 넘어지지 않고 그래도 소망을 붙잡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몇십 년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이 고통의 삶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장차 영원히 살 그 세상,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한숨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내 몸에 아픔도 없는
그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이 세상에서의 고통과 환난을 견디어낼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는 이미 그 성취까지도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심으로 인하여서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자신 있고 확신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너무나 깜짝 놀랍니다. 천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입은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라고 이렇게 마리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다. 이건 헬라어 그리스어로 말하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생각할 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천사가 온 것도 깜짝 놀랐는데 천사가 와서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도대체 내가 왜 이런 말을 천사로부터 들어야 되는가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바로 그리스도의 모친으로 하나님께 선택된 것, 이것을 지금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어머니로서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일은 엄청난 축복이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자기 배에다가 이렇게 가지고 또 키워서 또 이 아이를 낳아서 기른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자로서는 가장 최고의 축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꼭 마리아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참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메시아를 잉태함으로 인하여서 마리아가 겪어될 그 어려운 일을 생각하면 정말 그가 과연 축복일까라고 하는 이런 의아심을 가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아직 결혼하지 않는 처녀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정혼한 남자와 동침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자가 배가 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장 먼저 이 여자는 간음죄입니다. 간음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돌팔매질 당해서 죽여도 말할 수 없는 그 당시에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엄청난 메시아를 잉태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은 실제로 육신으로는 이제 앞으로 감당할 일이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 일이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엄청난 복을 받을래?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복과 더불어서 이 어마어마한 이 비난과 아니면 매맞음과 또 이 정혼한 남자로부터 이 파혼을 당하고 내쫓김을 당하고 평생 그렇게 손가락질하며 살 수 있는데 너 어떻게 할래?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또한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낳았고 길렀으니까 육신으로는 어머니예요. 육신으로는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부모 품을 떠납니다.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부모 품을 떠나게 되어지는 이런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육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통당하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아야 하는 그 쓰라리는 아픔을 경험해야만 하는 이런 이 마리아의 안타까운 상황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리아는 다 감내하면서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내게 물질 축복 주시고, 내게 또 자녀들이 잘 되는 이런 것을 주시면은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이 은혜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돈 많이 버는 것, 내 자식이 잘 되는 것만을 생각하고 이것만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게끔 해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얼마든지 이 어려움을 감당하고 참아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잘 되고 좋은 일 있을 때는 감사하고 또 웃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를 않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이런 손가락질을 당하고 이런 무신을 당하고 이런 배고픔과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고 할 때에 우리가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이것을 참아낼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리스도가 받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장차 주님의 영광에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진정한 의미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감사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매맞고 굶주리고 멸시받는 삶을 살았음에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면서 감사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학력이나 또 가문, 이런 것들을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그것 때문에 매맞고 또 감옥에 갇히고 또 굶주리고 무시당하는 이런 것들을 바울은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은혜인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고난당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은혜인지를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 이 교회는 잘못된 가르침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다
다 병이 나는 것 같고, 교회 다니면 다 부자 되고, 교회 다니면 자녀들이 다 성공할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진짜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주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요, 나도 함께 짊어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기꺼이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또 헌신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또 고난당하는 이 일이 바로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것, 이건 진짜 은혜입니다. 누가 죽고 싶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듣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천사가 나에게 수태한다고 하고, 또 그렇게 들어왔던 예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자기 몸 안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 당시에 이 마리아의 나이가 학자들이 10대 한 중후반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지영이만한 이 나이에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네가 수태할 것이다, 그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어마어마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히브리어는 이 예수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야기합니다. 예수와 그럽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원자가 이 마리아의 뱃속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랄 일인 것이지요. 욥기 25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고 하겠느냐. 사람은 어느 누구도 깨끗한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에게서 난 자가 깨끗한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이 태어난 인간 중에는 구세주가 될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강권적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케 했던 것입니다. 누구도 이 이 땅 안에 사는 모든 인간 중에서는 깨끗하다라고 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구세주를 제시할 수 있는 분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 얻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 종교 통합, 혼합이 되어지다 보면 구원이 꼭 예수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모든 종교의 선을 이루다 보면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종교들이 많아져요. 아마 기독교에도 반 이상은 전부 이렇게 혼합주의적인 이 구원관으로 아마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또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초림 때는 유대 베들레헴 땅에 오시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처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베들레헴 땅에, 그 땅에 태어난다고 했고, 또 그분이 구원자로서 온 인류를 대속하는 그 대속의 죽음을 이루셨지만
그러나 마지막 다시 오실 때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처음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시지만은 마지막으로는 심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 예수는 우리가 사모하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심판이고 멸망이고 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오시는 길을 막고 있어요. 누가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이 구원코자 작정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작정한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는 그렇게 공작을 많이 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재림 예수, 자칭 재림 예수가 수없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자칭 재림 예수라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상홍은 죽었지만은 안상옥이가 바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심판해야지요. 근데 심판도 안 하고 꼴까닥 죽었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왜 재림 예수라고 하냐? 초림 예수는 베들레헴 땅에 오시지만은 그러나 재림할 예수는 계시록 7장에 보면 동방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제일 동방이 어디냐? 한국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태어난 자가 바로 재림 예수 안상홍이다. 또 신천지 이만희는 나는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새로운 신천지 그야말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거기서 영생을 얻는다고 하지만은 이만희는 자기가 보혜사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는지 안 죽는지 한번 두고 보면 알 것 아니냐. 그리고 이 땅에 새로운 세상 자기로 인하여서 이 12지파 선천지 12지파를 완성해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성경을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또 얼마나 사람들은 이 미혹된 사람들의 혹해 가지고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미혹의 영에 끌려가 버립니다.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고 하지만은요 여러분 잘못된 소리를 자꾸 한 번, 두 번 듣다 보면은요 거기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 듣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무엇을 듣느냐, 어떤 것을 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이 인생이 달라지고 영생이 결정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바로 순전한 처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순전하다는 것은 뭐냐?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깨끗한 여자였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이미 정혼한 요셉과 동침을 해버렸다라고 한다면 절대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보면 이 순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악과 죄에 전혀 오염되지 않는 이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 죄와 또 악에 오염되어져 있다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준비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죄가 있고 내 안에 악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질 않아요. 아무리 기도하고 종교적인 신앙적인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악을 품고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서 있지 않는 한, 죄악을 가지고 있는 한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잉태의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성령이 너를 덮은다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느냐?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몰라요. 하여튼 성경은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마리아의 몸을 덮었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의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다 불확실한 것입니다. 하여튼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신비한 일입니다. 또 본문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천지 창조 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에 의해서 세상을 창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속에 성령으로 덮으셔서 잉태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땅의 사람들과 달리 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으로 인하여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씨를 받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누구나 다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욥기 15장 14절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간데 의롭겠느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죄를 범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의롭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세주가 될 수가 없고, 오직 구세주가 될 수 있는 분은 죄가 전혀 하나도 없는 분,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야만이 우리의 죄가 사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죄 없는 그런 완벽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케 되어졌던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세주를 잉태케 될 것을 이 전에 듣고 마리아가 말한 태도를 보십시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렇게 응답합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온 인류의 메시아인 어머니가 될 것을 말해줍니다. 그럴 때에 자신은 나는 주의 계집종입니다. 자신을 아주 낮추고 있는 이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아들이에요. 위세만 좀 떨만 하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해가지고 놀라운 능력을 이렇게 나타내실 때에 나 저 사람 어머니야, 엄마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성경 어디를 봐도 자기 자신 스스로를 높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또 예수님의 모친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어떤 특권을 누린 적도 없었습니다. 항상 예수님 뒤에서 묵묵히 계시면서 자신의 주님으로서, 비록 아들이었지만은 주님으로서 예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처음에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수태를 또 고지 받을 때도 겸손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그 겸손한 그 모습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성품 때문에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너무 높여버렸어요. 예수님보다도 더 높여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기도를 성모 마리아에게 합니다.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성당에 들어갈 때도 문 앞에 놓여있는 마리아 상을 절하고 들어갑니다. 어디 한 군데 성경에서도 마리아를 높이라고 한 적이 없고 마리아 스스로도 높여진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사단의 음모입니다.
예수님을 가리려고 하는 사단의 음모인 것입니다. 또 캐톨릭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항상 아기 예수로만 이야기합니다. 보잘것없을 수도 있고 힘없는 아기 예수로만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고 부활입니다. 이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전부 마리아는 크게 높이고 예수님은 아주 작은 힘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머니가 돌봐줘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캐톨릭은 우리 기독교와 형제가 절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와 같은 형제라고 이야기하는데 비록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졌지만은 그러나 마르틴 루터 이 종교 계획자에 의해서 이 종교 계획을 위해서 나온 그 이후로부터 캐톨릭은 너무나 우리하고 달라졌습니다. 이미 그 전부터 캐톨릭 안에 어떤 음모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캐톨릭과 한 형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다른 이 교리와 가르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분명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종교를 다 하나로 아우르는, 그래서 마지막에 이 기독교를 더 코너로 몰아가려고 할 때에 유대교 또 이슬람 또 힌두교 모든 종교들이 기독교를 코너로 몰아갈 때에 그때 대화해자로 로마 교황청이 나서서 세계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고 기독교 정말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핍박하는 이런 일들로 앞으로 전개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이 천사의 고지를 받고 나서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수용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니까 이 마리아의 믿음에 대하여 엘리사벳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리아의 절대적인 믿음은 천사가 말해진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후일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믿었기에 베드로처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어서 성령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있었습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순종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 마리아가 이 일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면 천사여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은 무엇인가 결정할 때에 이익과 손해를 따져가면서 예, 또 아니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 아니요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손해를 보고라도 사람 앞에 무시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yes,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처럼 순종해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